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주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와 잘못과 실수와 악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4월 첫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19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참으로 경건된 모습으로 예배드릴진데 이렇게 아버지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받으시고 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결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많은 인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세계 각국으로 아버지 흑암의 세대가 깔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결시키셔서 모든 이들의 편안과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은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태한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인데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우리 남동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노인분들 노약자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성경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그걸 질문하면서 숨 쉬는 것, 또 움직이는 것, 또 먹는 것, 뭐 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왠지 제가 찾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생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국화를 이제 지난주에 정리하면서 어떤 화분에는 싹이 났고요. 어떤 화분에는 싹이 없었습니다. 싹이 난 화분은 살아있는 것이고 싹이 없는 화분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드러낸다. 속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드러낸다. 제가 국화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진리입니다. 화분에 심겨진 그 국화가 겨울 동안 아무 흔적 없이 죽은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났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생명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만 생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드러나야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 행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오늘 우리 믿음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을 지켜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생명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드러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이 드러났으니까 그 생명이 엄청난 것일 거다.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슨 화분을 보던 뭐 아니면 들의 산에 있는 나무를 보든 다 마찬가지로요. 생명이 잉태할 때는요. 작은 봉우리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싹이 돋을 때는요. 잎도 없고요. 대도 없고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아주 힘없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자라서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봉우리만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믿음의 생명, 이 작은 봉우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종교 성도님들이 살아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오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자기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청소도 하셨고요. 풀뽑기도 하셨고요. 교회 정리도 하셨고요. 꽃값기도 하셨습니다. 헌신으로 자기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또 사순전 달란트를 우리가 순종합시다 했고요. 그 사순전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했습니다. 물질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정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로 자기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또 예배를 못 오셔도 방송 설교 꼭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전화하셔서 안부하고 이렇게 교회 상황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또 각각의 자기 직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명으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식물이 싹을 내듯이 싹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죠. 복수초가 있습니다. 복수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 속에서 피는 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노란색 꽃인데요. 한 10cm에서 15cm 크기로 아주 노란색으로 예쁘게 핍니다. 근데 이 복수초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음색 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음 위에서 피는 꽃이다 해서 얼음색 꽃입니다. 그 추운 산 속에서 눈을 뚫고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자연의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북소추가 그 추운 겨울에서 자기 생명을 드러내듯이 여러분도 오늘 우리 신앙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자기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생명을 드러내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부부였는데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 본토박이 상인들이 학교에다 계속 민원을 넣는 겁니다. 뭐라고 민원을 넣느냐면 저 집은 학생들을 담배 피게 한다. 허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민원을. 그래도 왜 감독하고 관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그 분식점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 담배 못 피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그 분식점 앞에 서 있으니까 아무도 그 분식점에 안 들어가요. 자주 선생님들이 나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분식점이 점점 안 돼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그 새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하니까 500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500 중에 50만 원을 11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거 11조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돈이 있어서 11조 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저요,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한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 부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는 절대로 11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11조 얘기했다가 저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11조를 안 하시길래 장로님 11조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11조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왜 나서셔가지고 헌금 강요해서 성도를 실족시킵니까? 저는 헌금 강요하는 목사님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목사님이 내가 사과를 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장로님 11조 안 한다고 가서 책망하지 마세요.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생명을 가진 자일까요? 부집사일까요? 아니면 장로님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기 생명이 드러나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생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헤롯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가짜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무고하게 합니다.
증인이 봤다는데, 야고보가 잘못하는 걸 저 증인이 봤다는데 결국 그 증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를 사형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날 거짓 증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야고보가 곧 죽을 거니까 야고보는 엄청난 두려움에 덜덜 떨 거야. 얼굴은 창백할 거야. 그런데 야고보를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승리를 이룬 사람처럼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거짓 증인 사람이 그 야고보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뭐지? 도대체 야고보가 왜 저러지? 나 같으면 두려워서 떨 텐데 너무 기뻐하잖아. 그리고 한 거예요. 뭐라 알았느냐면, 야고보가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이 진짜구나. 저게 진리구나. 그래서요, 거짓 증인 사람이 야고보가 처형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순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그 생명의 드러냄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 생명이 드러났을 때 그 생명을 보고 도리어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순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항상 환경과 관계없이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막아도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산 것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생명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생명드리기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5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것이 무슨 생명 드러내기예요. 거창하고 더 큰 거 해야죠. 그래야 생명 드러내기잖아요. 아닙니다. 봉우리만 드러내시면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봉우리 드러내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5가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생명 드리기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물론 온전하게 하루, 이틀, 3일 금식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금식하시고 아침을 하든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금식한 아침, 점심, 저녁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금식하는 그 시간을 거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아침에 금식하면 아침에 동그라미 치고 저녁을 금식하면 저녁 금식하면 되고 표시하면 되고 나 일주일 동안 다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다 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꼭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달란트로 헌신하기 했는데 몇 분은 참여하셨습니다. 또 기록하지 않고 또 열심히 참여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빵하고 마스크 나누기를 제가 이번 주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꼭 참여하셔서 매일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거기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헌신 내용을. 나 달란트 헌신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기도 몇 시에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기도하실 때는 혼자 오셔서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정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른쪽에서 기도하면 나는 왼쪽에 끝에 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떨어져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간은 자기가 정해서 떨어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시간이 비지 않도록 각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했다. 누가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내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인데, 이번에는 잠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잠언을 제가 선택했는가 하면은,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너무 커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금 상당히 겨울잠 잠자는 것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많은 지혜들이 느껴지고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두 분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설교문은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해서 토요일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거기 표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날짜에 맞게 예배 드리시면 돼요. 거기 기도 순서 다 있습니다. 말씀 다 있고요. 그 읽고 설교하시면 돼요. 정 설교가 힘드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순서, 사회 누가 보고 기도 누가 하고 말씀 뭐고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꼭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헌금을 하십시오.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도 헌금하게 하고, 여러분도 큰 돈 작은 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리든지 한 번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셔서 그것은 특별하게 가정 예배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모아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아니면 대구시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관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한테 기부한다든지, 그거는 따로 모아서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금식 기도하는 것, 달란트 사용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특히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사진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가족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럼 제가 잘하셨다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교제고, 그게 자랑이고. 생명은 자랑해도 괜찮아요. 생명은 귀한 것이고, 생명은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지금 봄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싹을 틔우잖아요. 그 싹을 틔우듯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봉우리지만, 작은 새싹이지만은 그들 드러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믿음의 생명을 드러내셔서 작은 십자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작은 생명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봉우리로 드러냅니다. 새싹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도 작지만 아버지 봉우리로 새싹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정선혜 권사님, 문미선, 김주희 집사님 세 분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니 오직 주님만이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것 성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십을주임을 드립니다. 하는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들로 저희들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게 하시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두시고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의 복에 복을 받아서 큰 인물 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에 연약하면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희복하게 하시며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아프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일정하게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친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생명드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표 잘 사용하셔서 한 주간 생명드리기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부활주일, 저는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정리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감염률이 너무 높아서 더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친목 예배로 드리겠고요. 마스크 그리고 반려 체크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는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혹시 부활주일에 나오실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m 간격으로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2m인데요. 다음 주 1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목례로 할 거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 발열, 근육 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 여행이나 모임이 가지신 분, 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보다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예외 규정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발열이나 기침이나 인후통으로 의심되는 분들은 1339 꼭 전화하셔서 이렇게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내 몸이 이상한데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셔서 해열제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이 당진 지역이 아직 감염된 분이 없어서 특히 이 충청권은 아직도 좀 안전지대라서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또 내가 걸리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안 행사라든지 모임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주에도 장례가 2건이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도 안 갔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조의금만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채비반 회원을 좀 모집합니다. 이 모집은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회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국가 가리키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우리 김주희 집사님은 그 뒤에 가보면 국가 취미반 모집하는 거 있어요. 세종아파트에 그냥 5개만 그냥 붙이고 싶은데 붙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면 저도 감동 못하니까 몇 분만이라도. 지난번에 국화를 몇 분이 사러 오셨었어요. 세종아파트에서. 그분들 중에 꼭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이번에는 국화를 키울 때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5개씩 몇 개씩 들여서 자녀들하고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셔서 국화 한번 배워보라고 그렇게 하셔서 5개씩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경계나무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단 좀 묻는 겁니다. 5가지 나무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나무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지?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 나무 중에 이 5가지 나무 경계나무는 우리 교회 백돌로 전체를 다 심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키우면 한 10년에서 20년 키우면 교회가 아주 이쁘게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다 괜찮아요. 좋은 나무예요. 보통들 많이들 심는 나무입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뻐요. 왕벚나무도 상당히 이쁘고요. 또 거기 자작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교회 가면 그런 이쁜 나무 참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왕벚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냈다 해도 그걸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귀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흥교회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재해서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좀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꼭 스티커 내가 좋아하는 나무 깊이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 나무는 못 피게 아주 귀리로 정할 겁니다. 목사님 바뀌면 꼭 나무부터 자르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나무 자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생명인데 그걸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나무는 그 역사입니다. 역사를 잘라버리니까 훤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안 돼요. 나무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역사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역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으셔서 꼭 그냥 교회 안 보인다고 자르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왔을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